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진실하자가 다니무시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든 회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줄 것이요 왕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니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그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들의 생각도 빼고 자 80명을 죽였고.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통하여 풀려지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새벽이면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출첵길에서 눈이 먼 이 도액이라는 그런 사람이 간신배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면서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다. 먹을 것도 주었고 그리고 또 칼도 주었고 이렇게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몹시 흥분하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아히멜렉과 노베 땅에 있는 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의 옆에 있는 그의 수종되는 그런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는 못 죽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도액이라는 간신배가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5명을 학살을 하게 되죠. 제사장들을. 도대체 이 사울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에 대해서 깜빡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별겁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우리 말에 뭐 올챙이 때, 개구리 올챙이 때를 생각 못한다, 뭐 병아리 때를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정말 양치기였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놨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소명의식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백성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서 지도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지도자로 인해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명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 바로 섬김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섬김의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끊임없이 이렇게 군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면은 버림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섬기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정말 흔들리게 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을까?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감투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 가정이 됐든 간에 내가 섬기면 내가 있는 이 공동체는 정말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는 이렇게 지도자는 순교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순교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죽었어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됐든 가정에서 됐든 내가 죽으면 다 아주 그냥 평화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라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지배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침을 뱉어요. 이런 나쁜 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존경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은 뭐냐? 진정한 지도자는 잘 섬기는 자. 참 그분 참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은 다음에도 존경과 그렇게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군중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영성해. 야,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스데반의 영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영성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증거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자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죠.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순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섬김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순교의식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우리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